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3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요. 기간 모임, 또 학생의 육교 교육, 수요 성경대학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미얀마를 다녀온 동영상을 보고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세,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잉글라바 안녕하세요. 미얀마 강대경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희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가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 아빠, 오빠, 언니가 왔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깨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목사님께서 환경판 만드는 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이 자리를 들어서 온 성도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미얀마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빈민촌이 이렇게 몰려가서 도로를 개설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완전 그냥 쓰레기 산이죠. 그 옆에 베델 교회라는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는 또 유치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에 빈민촌이었던 그 교회 유치원이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조금 수익이 나오면 이쪽 쓰레기 더미에 있는 교회 유치원 아이들은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처음 이렇게 딱 짓고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교회를 짓자 말자 애들이 몇 명이 몰려올까요? 100명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딱 지으면 무조건 애들이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요. 동네에 무슨 번듯한 것도 없습니다. 헌당 예배를 하는데 옆에 쓰레기 산이니까 냄새가 막 확 몰려와서요. 더운데도 이 창문을 다 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창문을 다 닫아놓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딱 짓자마자 100명이 몰려오고 유치원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키니까 나라도 신경 써주지는 않는 아이들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사들을 모으고 해서 유치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 때 아이들을 발표를 하니까요. 그런 발표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동네 엄마들 막 전부 몰려와가지고는 막 예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니 발표하는데 막 앞으로 확 몰려와가지고는 막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 영혼이나 미얀마의 한 영혼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교회 짓는다고 사람이 몰려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지으니까 막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쓰레기 더미에 지어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제가 그걸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만 대구에 수목원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는 쓰레기장이었다. 그런데 그 위에 공원이 세워지고 도시가 지금 막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처럼 우리처럼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델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 위해서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내로남불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만드는 사람은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내로남불의 대표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 바로 접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되고요. 내로남불의 대표가 누굽니까? 다 자기 자신이죠. 나는 정말 최적화된 내로남불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내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남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잣대를 심하게 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에 맞는 이야기, 내 형편에 맞는 이야기다 보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앞에 그 누구도 예외됨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운전할 때 끼어들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려고 하는데 내가 하면 이건 뭡니까? 바쁜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이 끼어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매너 없는 운전자이죠. 내가 뭔가를 집을 사고 뭔가를 사고 하면 나는 뭐예요?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남이 집 사고 남이 금 사면 뭐예요? 그건 투기예요. 투기.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고. 내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일관성이 있는 아이, 줏대가 있는 아이, 주관이 뚜렷한 아이예요. 우리 집 애가 하면. 남의 집 애가 하면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우리는 대부분요, 자기 형편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면 충분해. 나는 교회에 가서 말이야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난 교회가 아니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내 사이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피는 꽃은 향기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은 같이 피어야 온갖 향내를 냅니다. 홀로 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신앙도 고립된 신앙, 내맘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이 신앙을 얼마나 어긋나게 하는가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미가는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 1,100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들릴라가 삼손을 넘길 때 받으려고 했던 돈이 은 1,100개이고 하루 품삯이 0.1세겔이라고 한다면 1,100세겔은 약 사람의 30년치 연봉이랍니다. 30년. 그러니까 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이 12억에서 15억 요즘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은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은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 집에 은수저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집에 손자제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 구석에 색깔이 얼룩덜룩한 숟가락 2개하고 젓가락 1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딱 달아보니까 한 얼마쯤 될까요? 한 8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도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요, 2벌이었으니까 젓가락이 1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옛날에는 시커멓게 좀 변하면 그거 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언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는 얼마 정도였는가 하면 은 1,100개였어요.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이 가치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막 벼락이나 맞아라 하면서 막 저주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저주받아라 하면서 막 저주 섞인 소리를 하니까 아들 미가가 딱 듣다가, 누가 가져갔을까요? 미가가 가져간 거예요. 요 놈이 훔쳐가놓고는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엄마가 막 저주를 하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이 집이 어떻게 된 집안입니까? 아들은 도둑질 해가지고는 엄마는 저주를 하고, 아들이 가져오니까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요 엄마 권사님일까요? 집사님일까요? 분위기상 뭐 같아요? 권사 같아요? 집사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멋져요. 내 아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은 1,100개를 훔쳐갔을 때는, 사라졌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 권사님이 벼락 맞을 놈 막 이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돈 잃어버렸을 때 온갖 욕을 다 해놓고는 찾고 나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3절에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 뭐래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께?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당인지 권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말을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은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는데 이 은을 가지고 하는 일을 봤더니 없어졌다고 저주를 하고 찾았다고는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들기는 신상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로남불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아의 미로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마음속에 빙빙빙빙 도는데 길도 없어요. 지 멋대로란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란 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건 뭔가 하면 내 멋대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 멋대로 신앙하면 여러분은 no 하시면 됩니다. 저 써놨어요. 자, 내 멋대로 신앙 no예요. 내 멋대로 신앙 안 된단 말이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봤더니 누구를 섬기는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야기하면서도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해놓고는 드린 것 가지고는 우상 만들고 신상 만들고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 1100개의 이 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돈 10매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상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 오늘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야기인 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뭐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지멋대로 행했다는 것. 자기 소견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두들겨 패서라도 뺏어오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가지고 오는 게 옳은 것이고 속여서라도 내 것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엄마 거라도 훔쳐가지고 내 것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시 돌려주면 우상 만들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생각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멋대로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기준이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뜻 상관없고 내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게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으면 이 신앙은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그래 하나님 복 받아라. 아이고 그래 이것 가지고 우리 신상 만들어 놓자. 이 금이 도대체 얼마짜리고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돈을 훔쳐오든 어떻게 하든 이걸 가지고 오면 아이고 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오늘 설교 좋더라. 오늘 뭐 교회 예배 분위기 별로였다. 오늘 찬양이 마음에 안 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인데 아이고 내가 은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기에겐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금을 전부 모았어요. 다 금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신앙, 지멋대로 신앙이 되어지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23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 10명 중 7명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는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튜브든 어떤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하면 그 검색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파마라고 하면요, 미장원 찾는다고 파마를 하면 그때부터 미장원에 대한 내용들이 쫙 뜨기 시작합니다. 은수저 내가 이야기했다고 오늘 가면서 은수저 얼만고 검색을 해봐요. 그 검색하면 그때부터 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식에 대해서 검색하면 계속 주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진보적인 내용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요, 여러분이 아주 보수적인 막 이쪽이면 그쪽 내용만 유튜브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진짜라고만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신상 만드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을 해놓고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도둑이면, 도둑질을 했으면 아들을 향하여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죠. 너 이러면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도리어 해야 되죠. 가지고 왔다고, 찾았다고, 그리고는 우상 만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죄의 값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타까움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 지어놓고는 죄를 날라가지고 회개하면 다 된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 악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다시 나가서 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따라해 봅시다. 내로남불에 성벽을 무너뜨려라. 내로남불이 어디로 치닫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엄마가 이러니까 아들도 희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4절부터 보시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누구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이거 은 부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놔두면 나중에 되면 돈 된다, 이거 지금 돈 된다.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딱 있었어요. 5절,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뭘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표시잖아요.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요 드라빔은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 도망하여 나올 때에 여러분 훔쳐 나왔던 게 드라빔이었어요. 이거 우상이에요. 그런데 에봇도 두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해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들 한 명을 세워놓고 네가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 해라. 여러분 법도 없고 지 멋대로인 거예요. 한때 어떤 분 보니까요, 그 어떤 절을 하나 지어놓고는 절 자기가 딱 짓고는 거기에 월급 주는 그 한 분을 갖다 놓는데, 그리고 거기서 돈 번 거는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고 간대. 여러분 교회도 혹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희한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에봇 만든 거 보면 하는 것 같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이 믿는 집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 거룩하게 하고 뭐 복 주고 이러니까 권사님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미가는 지멋대로 제사장 만들고 그 신전 안에는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은으로 만든 신상도 갖다 놓고 온갖 들이 짬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면 괜찮다는 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한국교회잖아요. 내가 한국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그래, 나는 별 문제 없고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남보다 내가 낫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내가 딴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도 여러분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정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 없대. 다른 교회는 다 문제 있대. 천만에 우리도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만들기는 신전 만들고 우상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드라빔도 갖다 놓고 에봇도 갖다 놓고 갖다 놓을 것 다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미가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미가가 이런 이야기,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미가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사사기 17장을 읽고 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이 끝에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내용을 안다면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나는 아노라. 신앙생활은 멋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아노라.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내가 뭐 이 교회 여기에 뭐 헌금도 했고, 내가 주일날 교회도 왔고, 내 국수 당번 넣을 때 당번도 했다. 내가 설거지도 내가 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데, 그러나 막상 봤더니 오늘 이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얻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씩 타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드라빔 하나만 갖다 놨어요. 나는 딴 거 말고 그냥 갖다 놨던 거예요. 나중에 왔더니 은이 있어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그냥 갖다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신상인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 1,100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요. 갑자기 은 1,100개에 대한 욕심, 은 1,100개가 있으니까 이걸 신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미얀마의 베델교회, 그 자리는 그야말로 쓰레기산입니다. 쓰레기산. 그 쓰레기산, 그 자리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자꾸 모기 파리에다가 막 냄새.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많이 가지다 보니 가진 것 때문에 뭘 만드는가 하면 우상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을 때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있다가 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었는데 먹고 살만하니 이것 가지고 이거 만들어보고 저거 만들어보고, 돈이 있다가 보니 막 신전도 짓고 우상도 짓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거래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내가 요만큼 줬으면 하나님 이거 줘야 안 됩니까? 라고 이것이 마치 거래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의 논리가 뭐예요? 동전 동그랑 떨어지면 네가 영원히 저 지옥에서 연옥으로 톡톡 한 계단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돼도 거기다 돈을 넣으면, 헌금하면 이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에게 돈과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다.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그거 처음부터 우상숭배 아니다. 다 그게 하다 보니 이래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믿는 믿음은 확고하더라는 것이죠. 이 미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 미가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한번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의 거울로 자신을 보라. 여러분, 오늘 미가나 오늘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때의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왕이 없었다.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 단적인 한 예가 7절부터 나타납니다.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서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9절, 미가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이다. 거류할 것을 찾는다 하니까 10절에 미가가 나와 함께 거주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네가 레위인이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내 아버지처럼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뭘요? 은 10개하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사실은 은 10개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 그 다음에 밥만 주면 내가 너 집에서 내가 제사장 할게 라는 겁니다. 바꾸면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 목사해라. 네가 그러면 내가 너 밥은 먹여줄게 하니까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만족하게 여기는 거야. 아이고 다행이다, 밥만이라도 얻어먹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그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미가의 제사장 역할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왜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헤매다가 어디 밥 준다 하니까 들어가서 제사장 합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원래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였어요. 11조를 가지고. 그런데 왜 못 먹고 살았을까요? 11조를 안 내니까 못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밥만 준다 하니까 그 집 가가지고 아이고 뭐 나 레위인이었는데 하니까 그럼 네 우리 집 제사장 해라 하니까 그 집 제사장,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11조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똑바로 가르쳤다면 배웠겠죠. 즉 똑바로 배웠다면 했겠죠.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레위인의 탓이었고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의 탓이었어요. 당시에 먹고 살 게 없는가? 아니에요. 은이 1100개나 있었어요. 은을 가지고 신상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 했는데 레위인이 아니라 신상 만드는 일 가운데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위인도 지 멋대로 하고 미가도 지 멋대로 하고 그의 어머니도 멋대로 하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은,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제사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기는 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가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미가가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공동체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미가의 사적인 신당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만들 수가 있냐, 어떻게 집에 불상을 갖다 놓을 수 있냐, 어떻게 부적을 갖다 붙여놓느냐, 이거 다 떼라, 다 버려라.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온갖 짬뽕인 거예요. 한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한 권사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권사라는 작자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는 권사라고 하면서 점을 쳐요. 무슨 점을 치는가, 쌀 가지고 아침 딱 되면 쌀을 쫙 해놓고는 막 운세 봐주고요. 그리고 지가 권사래. 권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침마다 화투창을 꺼내놓고 오늘 운세가 어떠냐, 아이고 오늘은 그 물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래서 어떤 또 정신없는 권사는요, 자꾸 권사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들었던 이야기가 권사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는 교회 권사 투표를 하는데 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그 무당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 신천동 쪽에 있는 무당이요, 교회 나오면서 그 집에 있는 거 다 없애달라고 없애주고 있는데 자기한테 오는 단골 권사들이 있대. 어느 교회 권사들이. 권사인데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왜입니까?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들을 제사장 세워, 네가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과 드라빔을 어떻게 같이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제거됐을 거예요. 공동체가 있었으면. 공동체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에게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지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공기 조종사들은요, 비행기를 탁 타고 가다가 이게 막 그전에 뒤에 막 미사일이 날라오면 팍팍팍 돌잖아요. 이게 어디가 땅인지를 헷갈린대요. 나중에 되면 이게 어디가 땅이지? 그런데 그걸 누가 봐주느냐? 옆에 있는 부조종사가 봐준답니다. 비행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난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 아는가 하면요, 공동체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때 웨슬리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매 주일마다 12명씩을 다 속회라고 하잖아요. 딱 모아가지고는 그 소그룹이 뭘 했는가 하면 딱 질문을 하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매주 나누게 했대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럼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겨내게 하고 그 유혹에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소그룹이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게 신앙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 기준은 뭔가 하면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난 내 기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막 예배 오늘 막 별로였다고. 오늘 막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전부 내 기분 내 판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들이 우리 공동체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똑바로 만들어냅니다. 유리가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만드는 스테인 글라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테인. 그 전부 깨진 자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난 돌들이 모여가지고는요, 자꾸 그 안에서 긁어지고 또 갉아내고 하다가 뭐가 돼요? 조그만 조약돌로 바뀌는 것처럼, 매끈한 돌로 바뀌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마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홀로의 신앙생활, 나는 똑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이게 믿음 생활이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아닌 걸 알면 바꾸는데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놓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번역한 것이죠. 독일말로 번역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미신처럼 된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미신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놓고는요,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는 공동체를 통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레위인이 똑바로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미가의 집 같은 비극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른 방법을 알기만 했더라면 우상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점점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 지나가고 있던 이 베들레헴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 만들어 놓고는요, 처음에는 네가 우리 아버지처럼 되어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놓고는요, 나중에는 그를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똑바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듣고자 하는 말만 다 해주죠. 신상 만들면 하나님 복 줄 겁니다. 은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면 복 받을 겁니다.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거예요. 그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는가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이죠. 골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무슨 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지 마라.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좀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고 좀 그렇게 해라.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귀에 좋은 설교만 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미가의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무슨 내 경험 따라 나 이런 게 좋고 나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말씀보다 우위에 두지 말고 말씀을 내 최고의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편한 신앙이 아니라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내로남불의 신앙을 다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 잘 섬겨 정말 진정한 하늘의 복 받는 복된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아서 정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인가를 점검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막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좋은